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6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골짜기 생활하게 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삭의 신앙 농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드렸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흉년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삭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입을 얻었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이삭이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은 다 흉년을 만났는데 이삭은 100배나 큰 수확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다른 사람은 다 흉년을 만나도 이삭은 100배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입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심지어는 이삭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은 이삭, 그리고 골짜기로 쫓겨난 이삭, 그 골짜기에서 이삭이 또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의 우물을 막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은 이삭이 거부가 되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죠? 14절 말씀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저 교회 밖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불택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참 신앙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을 가진, 그런 육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이삭이 사용한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삭이 저렇게 농사가 잘 된 것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에서 그 우물이 좋고 거기서 많은 물이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삭이 거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자신들도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삭이 가진 재물을 빼앗으면 될 텐데 우물을 막았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삭의 우물은 자기들에게는 안 맞는다는 거죠. 자기들에게는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메웠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신앙적으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물은. 신앙적으로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즉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 오늘날 진리를 상징한다. 즉 이삭의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이삭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진리가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물이 교훈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뚫어왔죠. 그 우물이 뭐예요? 과거 구약의 야곱이 팠던 우물이죠. 그렇죠? 그럼 이 여인은 우물물을 떠서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는 사람이죠? 그 물을 가지고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뭘 상징하는 거죠? 그럼 수가성 여인은 목회자를 상징하죠. 목회자. 오늘날 목사가 교훈을 떠서 생수를 떠서 그것을 잘 성도들이 먹을 수 있게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그 우물물은 야곱의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물. 구약에 팠던 야곱의 우물물이라는 거죠. 그 우물물은 먹어도 갈증이 나는 우물물이에요. 그럼 어떤 교훈이냐? 법적인 교훈을 상징한다는 거죠. 법적인 교훈. 지켜라. 행해라.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망한다. 그거 하면 벌 받는다. 지켜라. 그래야 산다. 그게 법적인 교훈이에요. 근데 법은 아무리 사람이 잘 지킨다고 해도 100% 지키지 못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의 신앙에서는 그들은 육적인 신앙이고 세상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명예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삭의 우물에서 나오는 교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신앙생활하는데 바르게 사용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이 땅의 일을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장만해 나가는 그런 신앙 중심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정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그 사람을
바르게 알아봐 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 블레셋 사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그것이 저것이 맞는데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하고 자기 신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맞긴 맞아. 그 말이 사실이야. 그 말이 진리긴 해. 근데 자기 신앙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린 이유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에겐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결과로 이삭을 골짜기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쫓겨난 이삭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자,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골짜기로 쫓겨났죠. 네,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자, 골짜기로 쫓겨났다. 그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자, 골짜기는 어떤 곳이죠? 양옆에 큰 산, 그 다음에 앞에도 산이 딱 가로막혀 있는 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골짜기예요. 그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들이나 평야지대로 나가야 되는데 왜 골짜기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죠. 골짜기로 들어간 것을 통해서 이삭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골짜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깊이 들어간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디만 바라보고 사느냐? 오직 위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 바로 골짜기인데, 그건 상징적으로 바로 위에 계신, 신령한 곳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삭의 심령 상태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삭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골짜기로 들어간 이삭의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그 골짜기 생활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고독하고 외로운 환경이에요. 세상에 아무 소망이나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삭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이삭은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걸 알아봐주고 그걸 환영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도 나는 이 신앙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골짜기를 선택한 이삭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삼면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렇죠? 좌우, 정면, 삼면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외부의 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세상 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곳이 바로 골짜기 생활입니다. 네 번째, 근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죠? 보통 골짜기에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골짜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생수가 있다. 참 기쁨이 있다. 참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삭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골짜기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환경은 좌우 앞이 꽉 막혀 있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환경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험한 길이고 고독한 길이지만, 그곳에서는 생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수의 역사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함으로, 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삭의 환경이요, 이삭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찾아오지 않지만, 남들이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지만, 고독하고 쓸쓸한 환경이지만, 삼면이 막혀 있어서 세상과 단절된 곳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수의 역사, 참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아가겠다. 그게 골짜기 생활이요, 그것이 이삭의 절개 있는, 이삭의 지조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믿음을 지키고 참 신앙을 지키고 바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이 뭐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수가 내 안에서 넘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계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골짜기에 들어간 이삭이 뭘 했느냐? 18절 말씀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다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골짜기 생활하면서도 고독하고 외로운 길, 누가 알아주거나 환영해 주지 않지만 그 골짜기 생활하면서도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깊은 진리의 생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평탄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아주 잘 되는 사람들 속에는 깊은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일반 진리가 나와, 일반적인 진리. 깊은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골짜기 생활을 해봐야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곳,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세상과 단절된 곳,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그 생활, 골짜기 생활을 해봐야 그곳에서 깊은 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여호와께 큰 복을 받았지만 환경적으로는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골짜기 생활을 하게 됐고 골짜기에 들어가서도 우물을 파는 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성도들이 부족한 게 없어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교회가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오늘날 성도들도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의식주 때문에 물론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뭐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사는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풍부하고 여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만난 환경은 바로 골짜기에서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죠. 환영해 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있어봐야, 그런 환경을 경험해봐야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참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요. 깊은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골짜기에 들어가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망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깊은 생수의 진리가 터져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성도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 참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그 신앙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로운 길 같고 고독한 길 같고 쓸쓸한 길 같고 누가 환영해 주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길 같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단절된 그런 길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수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짜기로 쫓겨난, 그래서 골짜기 생활을 한 이삭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늘 감사하며 생활하시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